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케 하사
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63장입니다. 박수 쳐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좀 빠르게 쳐주시고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연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연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주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연대.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둘째 날 다시 한번 새벽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믿음 가운데 모여 싸우니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주장하사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다시 한번 인생에 도전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강사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제 성경엔 7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저주가 복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는 일들, 가정들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과 자비와 긍휼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모든 물질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다 흘려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진짜 알곡이고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어젯밤에 잘 잤냐?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또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아침에 잘 깨어났냐? 이렇게 한번 인사.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49장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를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이죠. 유언하는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언 같은 거 한번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으면 받아봤다, 안 받아봤으면 안 받아봤다. 여러분들 유언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그 보통 유언 받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유언 받으려면 집안에 빌딩이나 땅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유언 같은 거 받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대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유언은 말 그대로 그냥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했던 이 유언은 유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언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녀들 향하여 토해놓는 그 유언들이 자녀들의 삶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이 야곱의 유언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언의 내용은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하면서 이게 요셉을 향하여 축복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찬송을 만들어서 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야곱이 복된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먼저 이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선포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십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마실 나갔다가 그 동네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잖아요. 이 세겜은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이렇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폭력의 대상이었던 여자들을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추장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해놓고도 여전히 디나를 사랑하고 연모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추장 세겜이 아버지 제가 야곱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저 집안에 좀 청을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와서 우리 딸하고 당신 딸 사이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참에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달받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기다리고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 가족 회의를 열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가족 회의 끝에 야곱 집안은 딸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전부 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 족속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 세겜이 정말로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던지 자기도 할례를 받고 남자 부족 전체를 다 할례 받게 해요. 그런데 이들이 할례 받은 지 제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감행하러 이 부족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족 전체를 도륙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좀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과장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과장된 것 같냐? 목사님,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두 명이 어떻게 부족 전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얘가 뭔가 남자의 몸에 대한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할례와 우리 시대의 문화 중에 제일 닮은 게 뭐예요? 포경수술이잖아요. 보통 이 포경수술은
엄마가 남자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서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우리 어머니 먹고 사는 게 바쁘셨던지 저한테 이 수술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하고 공동 샤워실에서 같이 샤워를 하는데 저의 몸만 이상한 거예요. 하니까 선배님들하고 동기들이 너 아직까지 수술 안 받았나요? 빨리 수술 받아라. 저 또래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90% 이상이 다 이 포경수술 받던 시절이잖아요.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그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있었던 유성의원에 갔어요. 원장님,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서 아직까지 수술을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지금 받아도 된다고. 근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하니까 에이, 병원비는 깎아주는 게 없대요. 그래서 2번, 3번 부탁을 했어요. 원장님, 그래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꼭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었어요, 그 놈이. 좀 어떻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2번, 3번 계속 청하니까 그러면 전사님하고 똑같이 아직 수술을 안 받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7명 정도 같이 오면 1인당 40%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도에 나섰습니다. 내 신학교 동기들이 그때 150명이었고 기숙사에 살던 애들이 한 7, 80명 됐어요. 내 친구들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물어보니까 의외로 수술 안 받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7명이 그날 단체로 포경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그 침례신학대학 베델관 기숙사 올라가던 날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7명이 쩔뚝쩔뚝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 목회자 후보생들이 모인 신학대학 기숙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선후배 관계의 이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한 곳이 신학대학 기숙사였고, 우리 침례신학대학 기숙사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 기숙사의 군기를 상징하는 방도 있었어요. 그 방 이름이 하나님 없는 방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해다 선배님들한테 좀 잘못해서 이 하나님 없는 방에 한 2번 정도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나와야지 다시 하나님이 느껴지는 곳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선배님이 뭐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분위기가 신학대학 기숙사 분위기. 우리 7명이 수술 받고 기숙사 앞에 이렇게 탁 도착을 하니까 우리 수술 받은 거 벌써 소문이 나서 선배님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너희들 7명 오늘 포경 수술 받았지?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단체로 특송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언제 특송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아는데 포경 수술 받고 무슨 특송을 해요? 근데 여러분, 특송 안 하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없는 방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을 하나 정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뒤에 선배님이 오시더니 그 곡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보를 하나 주면서 이 곡으로 내일 특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곡을 딱 보니까 곡명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었어요. 그 다음날 우리 7명이 그 특송을 하는데 남자 기숙사는 소문이 나서 다 웃고 난리가 나고, 여자 기숙사는 저렇게 템포가 느리고 구슬픈 찬송을 하는데 남자 기숙사는 왜 저렇게 웃냐? 근데 그게 소문이 안 납니까? 소문이 다 나죠. 학교 다닐 때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는가 하면, 우리 시대의 포경수술은 마취 주사도 넣고
그리고 깨끗한 메스로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마취 주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싯돌 갈아가지고 자르던 시절인데, 할례 받고 제3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고, 이날은 전투력이 다 제로입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의도적으로 이 날을 노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족 전체를 도륙하고 죽인 이야기가 절대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 사건을 기억을 하고 어찌되었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이것을 복수의 기회로 삼아버린 시몬과 레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딱 이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된 벌과 저주의 내용이 뭐냐?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쉽게 말해서 이 저주가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되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느낄 때는 뭐 저주라고 하더니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 뭐 그렇게 큰 벌이나 저주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신학적인 배경이나 지식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천지 창조 이후에 선포한 내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정반대되는 대척점에 놓여 있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몬과 레위는 구약 성경 안에서만 한정하자면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가장 큰 벌과 저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추적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시몬 지파 한번 보세요.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전부 다 계수하라고,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보면 시므온 지파의 수가 얼마인가 하면 59,300명이에요. 근데 26장쯤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 1장에서는 59,300명이었는데 26장에 가서는 22,200명으로 반토막 이상 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12지파의 수를 1장과 26장을 비교해 보면 어떤 지파의 수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지파의 수는 살짝 줄어들기도 하지만 시므온 지파처럼 절반 이상 급격하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 지파는 없어요. 이 내용이 뭐냐? 야곱의 입에서 지금 선포되어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의 선포가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좀 쭉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가나안 땅 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쪼개고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땅을 할당하잖아요. 그런 다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다 정복하라, 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모든 지파가 악정고투 끝에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전쟁을 통하여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에 보니까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자기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 얻어서 살아요. 쉽게 말해서 시므온 지파의 운명은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져서 좀 엄격하게 말하면 존재 자체가 사멸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고스란히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시므온 지파도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와 똑같은 저주를 선포받은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몇 절로 가시는가 하면 27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32장 27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소리 내서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경험한 가장 큰 비극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안 내려오네? 하니까 백성들이 징징대기 시작을 하고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징징거림에 아론이 미혹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라, 그렇게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그 금송아지 주변을 먹고 마시고 앉아서 막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세대학교에 차준희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차준희 교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의미가 성적으로 지금 집단 난교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데 하는 짓거리가 이거 완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식대로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배한답시고 하는 꼴들이, 이거는 뭐 가관이거든.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이 우상숭배 현장에 가담한 자들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날 여러분 약 3,000명가량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가담해서 다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27절에 살짝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요? 크게 하세요. 각 사람이 누구를? 형제를.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누구를? 친구를. 그리고 또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여러분 29절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여러분, 이날 죽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예요. 이웃. 그 다음 누굽니까? 자기 친구. 그 다음 동일한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자기 형제. 그리고 또 누굽니까? 자녀. 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32장과 평행 본문인 신명기 33장에서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 본문을 보니까 이날 부모들도 침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날 이 우상숭배에 가담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친구, 형제, 자식, 부모까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지 못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드는데 아마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 신앙의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역사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이 명령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뭐 새벽부터 과격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은 누구부터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부터 먼저 죽일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확 가라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나하고 안 친한 순서부터 보낼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힘들긴 해도 고민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 왜 그러셨어? 먼저 가.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문제만 한번 이 새벽에 내드리겠습니다. 1번 친구, 2번 형제. 자,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친구와 형제 중에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깊은 고민 끝에 친구와 형제가 있다라면 저는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1번 손 들어. 왜 손을 안 들어? 자꾸 강원도 스타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1번 친구, 2번 형제. 꼭 얍삽하게 이렇게 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세요. 목사님, 친구하고 형제 중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나 그래도 나 같은 경우에는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 친구 높이 드세요. 높이.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친구 먼저 보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님 먼저 보냅니다. 저 우리 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 여러분, 살아보니까 형은 추석 때 하고 설날 때 2번 보는 게 형이야. 근데 여러분, 친구는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큰 위로잖아요. 에브리데이 전화하고 만나고 깔깔거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심 우리 형님 먼저 보냅니다. 진심 그렇습니다. 진심. 근데 여러분, 이날 다 필요 없어요. 친구도 보내야 되고 형제도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정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미칠 듯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1번 자식, 2번 부모. 목사님, 제발 그거는 손들기 말아주세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자식, 2번 부모. 자, 한번 해봐요. 목사님, 고민이 많이 되지만 굳이 해야 된다면 그래도 나는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난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한번. 목사님, 저는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나는 부모님. 이런 사람들을 폐륜하라고 하죠.
근데 누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누구 먼저 보내냐? 여러분, 저는 애매하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먼저 보내야죠. 많이 살았잖아요. 내가 안 보내도 곧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먼저 보내요? 자식을. 근데 여러분, 이날은 이런 식의 고민이 다 소용없습니다. 이웃, 친구, 형제, 자식, 부모까지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면 전부 다 죽여야 되는 이 끔찍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듭니다. 그래서 이날 약 3,000명가량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수고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29절 말씀, 자,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29절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29절에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뭐예요?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복.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규정을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뭘 내리시겠다? 복을 내시고.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출발을 어디서 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했어요. 거기서 보면 시몬과 레위 지파 두 지파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의 주인공이었는데, 시몬 지파의 운명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버렸고,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받고 복도 받고 이 두 운명 속에 놓여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개인과 지파가 있을 뿐,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은 개인이 지파가 있을 뿐,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저주도 받고 복도 받은 개인과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구체화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추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성경 찾는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 제치는, 여러분 요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되는 자기들의 직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자면 그때까지는 제사장 지파가 아직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황.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그 헌신에 대한 복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받은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12지파의 핵심이 되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이고,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처럼 뭐도 받아야 됩니까? 저주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된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는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는 청량할 길이 정말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지파는요, 지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복을 수행하는 방식이 뭡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이 직무를 감당하잖아요. 쉽게 말해 지금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 속으로 그들의 저주가 상킴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흡수 통합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도 복이 되고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 저주도 복에게 상킴바되어져서 저주와 벌도 복이 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레위 지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운명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더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예수 믿고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보다 돈 더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웃지 말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보다 돈 더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잘 벌기 뭘 잘 벌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은 돈 좀 잘 버는데 어떤 남편은 예수 믿는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죠? 기도해도 돈 못 벌잖아. 못 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표정이 왜 이러시지?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같이 사는데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보다 더 스윗해요, 안 해요? 스윗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왼수하고 사는 듯 느껴지는 날들이 많잖아요. 이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성격을 감당하기 힘든 날도 많잖아요. 자매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여자들 참아주기가 힘든 날이 많아요. 내가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돌아버릴 듯한 날들 많았어,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보다 공부 더 잘해요, 못해요? 응? 여러분 자녀들 성적은요, 메가스터디 손주원이 말했어요. 80%가 부모님 성적이 자녀 성적이라고. 여러분 애들 왜 공부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우리 집 애들도 성적이 어중간해요. 왜? 지 애미 닮아가지고 그런 거. 그게. 근데 분명히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려요? 암 제일 많이 걸리는 분들이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하도 애먹여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더라. 목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들도 암 많이 걸리잖아요. 기도하면 암 안 걸립니까? 암 다 걸리잖아요. 이런 걸 따져보면 예수 믿는 우리의 영광과 명예가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안 믿는 놈이나 우리들이나 사는 게 다 그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평생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 땅을 한정적으로만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영광되고 더 멋진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은 복이고 저주와 벌은 저주와 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돈 잘 벌고 애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이러면요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아프고 자녀들 속 썩이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갈 때 내가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이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과 저주가 딱 이 문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명예와 영광이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는요 복도 복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종국에는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복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예수 믿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돈이 없어서 머리를 떠듬고 자녀들 때문에 아파했고 그 현실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했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갈등하며 살았고 했던 그 세월들이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아팠던 삶의 내용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죠. 제가 대한민국 나이로 53시에 대통령이 한 살 줄여주셔가지고 52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쯤 되니까 친구들 이렇게 모이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아버지 이야기를. 이 나이쯤 되니까. 저 제일 친한 친구가 셋이 있어요. 저 포함해서 4명인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붙어 댕기가지고 지금도 붙어 댕기는데 한 명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이. 이 최병락이 매일 첫날 만날 하는 말이 아버지 자랑이에요. 나는 아버지 잘 만났다. 여기 아버지가 농부셨는데 정말로 성실하고 성품도 좋고 이 집안 식구들은 다 잘 됐어요. 누님, 형님, 우리 최병락 목사 다 잘 됐는데 그 아버지 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품, 아버지의 그 성실함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아버지 자랑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우리 교단 중진 목사님 아들인 최인선 목사인데 원래 침례교가 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김천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 친구가 목회하는 김천 은혜 드림교회. 근데 우리 친구도 내 목회하는 거, 내 성품 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우리 아버지 아래서 자라면서 나는 모든 혜택과 은혜를 다 입은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우리 친구 아버지가 참 성격이 좋은데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제가 김천역에 도착하면 우리 친구가 나와 있기로 했거든. 근데 우리 친구가 안 왔어. 그래서 집으로 역에서 전화를 했어요. 친한 친구들끼리는 욕이 절반이잖아요, 여러분. 욕을 해야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 아직까지 안 기어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이씨, 빨리 와. 김천역에 지금 도착했잖아.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 될 사람이
욕도 참 잘하네. 근데 이 목소리가 우리 친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 최 목사님이 그때 살아 계셨을 텐데, 이야, 김전도사의 욕도 잘하고 앞으로 좋은 설교자 되겠다. 목사님이 품이 굉장히 넓으신데 우리 친구가 아버지 성품 그대로 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도 많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다 껴안고, 아버지 이야기를 지금 참 많이 해요. 우리 친구가 아버지 보고 싶고 아버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부산 사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는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은 다른 교단 장로님이거든.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성경을 읽혀가지고, 우리 친구는 한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5장 학교 가기 전에 읽고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해야지만 학교 보내주는 거예요. 안 하면 밥도 안 줘요. 그렇게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내 친구는 성경 구석구석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설교하다가 막히면 우리 친구한테 전화하면 그건 몇 장 몇 절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서 찾아보라고. 우리 넷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입학할 때도 얘가 수석으로 입학한 거예요. 정기 수석으로 입학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아버지한테 그 받았던 신앙의 유산들을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새 놈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자랑을 하는데 저 혼자, 저는 아버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에 우리 누님들 인생, 형님 인생 다 망가져 버렸고, 우리 어머니 한평생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사신다가 허무하게 가버리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새끼들아, 그만해.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아버지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나는 뭐가 되냐? 나는 무슨 말 하냐? 하니까 우리 최병락 목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야, 내 말이 틀렸냐? 너희들 돌아가면서 아버지 자랑하면 나는 뭐 자랑할 거 아무도 없지 않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우리 넷 중에 아버지 제일 잘 만난 게 김관성이 니다 하는 거야. 그게 뭔 말이야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간정을 주셔가지고 너 그 간정 팔아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나갔잖아. 그리고 잘잘법에도 나오고 우리 넷 중에 네가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 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런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들, 내 인생을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그 깜깜하고 막막했던 날들, 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 이런 삶이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저주와 같은 벌과 같은 사람 삶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내시는 분이란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시몬과 레위 지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깨 위에 짊어진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의 문제들 중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낸 그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도 종국에는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지점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복도 복이 되고 저주와 벌도 복이 되는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임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노래하며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하며 사십시오.
분명히 아픔과 고통 내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은 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시간과 세월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럽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 지점까지 신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시고 이 고통과 눈물을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저의 눈물과 이 아픔 올려드리오니 빚어내셔서 이 저주와 같은 이 벌과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조리며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붙잡으셔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눈물, 한숨의 실체를 아시는 주여 이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도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복되신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쳐서 기도할 여력도 없는 우리 가족들의 심령에 하나님 위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과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 가장 복된 모습으로 변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결과들로 그들의 인생 위에